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하는 찬양이지만 시편 23편의 가사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세상 구할 유일한 그 이름 모든 것 자유케 할 진리 내 평생에 부를 노래가 머무는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나의 귀한 유일한 비단처 다시 살아갈 소망 대신 내 평생에 외칠 영광이 머무는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광대하신 그 주님 그 여호와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도 되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자 되어주신 그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 보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번제단을 지나갈 때, 이 물두멍을 지나갈 때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죄범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 위에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주의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음받으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주의 그 보혈의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5월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르완다와 영주 동원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16기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르완다 선교사님은 병원과 집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월세를 줄이고자 병원 근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보안과 물급수 사정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학 시기를 놓쳐서 제적되었던 신대원에 재입학을 하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온라인 반이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선교지에서 영적 고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을 하셨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병원 운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손목이 골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스프린트를 가지고 가셨는데요. 현지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살이를 하다 보니 스프린트로 치료를 해주어도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 다시 손목이 골절이 뒤틀리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과 선교사님이 안식일을 보내시면서 선교사님께서 병원 운영을 맡게 되셨는데요. 얼마 전 병원 사무장에게 은행에 입금해야 할
입금해야 할 병원 수입을 부탁한 과정 중에 도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은 5일 후에 다시 찾을 수 있었으나 그 상황에서 막막한 감정과 그 직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온전한 다스림으로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주 동원교회 소식입니다. 김동은 목사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빗대어서 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화면과 같이 목사님이 영주 동원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동원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도록 동원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캄보디아 16기 선교팀 소식입니다. 올해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팀원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르완다와 영주 동영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땅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띄어진 계좌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가지 소식을 이 청년 함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깊이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진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 함께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킬 만큼 완벽히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의외로 잘 선포되지 않는 그런 센턴스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늘 답변할 때
이 존 칼빈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은혜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삐진다.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빚지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큰 거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크게 엄청 큰 잘못을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이 부패해 있고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나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진가를 경험하려면 마음을 절대로 높은 곳에 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됩니다.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셨던 신학자이자 설교자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즉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는데, 전 이런 설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뭐 책 추천 같은 걸 받을 때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가도 여러분들이 읽다가도 시험 들까 봐 잘 추천은 못 하는데, 제가 좀 쉽게 대략적으로 좀 간단하게 그 설교 전문을 살짝만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스타일은 설교를 하실 때 뭐 목청을 높이시는 것도 아니고 막 뜨겁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었냐면은 쭉 그냥 원고를 보고 쭉 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스피치가 있는 게 아니고 쭉 그냥 원고를 읽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읽으시는, 강대상에 서서 쭉 읽으시는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다, 영적인 떨림이 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에드워즈가 이러한 뉘앙스로 표현을 한 설교가 있어요. 제가 원문을 살짝 조금 쉽게 좀 다듬어서 가져왔는데 화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그리고 지옥 사이에는 허공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거의 뭐 백지장 한 장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지옥으로 직행이라는 소리다. 또한 제일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위험함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죽기 때문이다.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은 없으므로 이 땅에 우리는 실감을 못하겠지만 죽은 자들은 처절하게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매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테라고 아십니까? 혹시 단테 들어보셨어요? 단테. 이 단테의 신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전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단테의 신곡은 여러분들이 좀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책에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묘사해 놓은 그런 클래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시면 역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를 제일 싫어하시나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이 단테가 지옥을 묘사해둔 부분을 보면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묘사를 하는데, 이 지옥이 지하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 9층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9층은 마그마와 가까운데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기록을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 지하 1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음욕과 식탐의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 지하 4층, 지하 5층, 지하 6층 같은 경우는 주로 탐욕으로 인해서 인색하고 낭비하고 과소비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욕이 더 큰 죄일 것 같은데 탐욕이 더 큰 죄악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 음욕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지하에 있는 층은 결국에 이 배신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소설이 기술되고 있어요. 크게는 음욕과 탐심과 그리고 배신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부귀영화도 있었고 천국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천국과 같은 지옥을 경험했던 자다. 거의 이 솔로몬은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인물이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은 이 솔로몬의 추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당신은 참 복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추앙을 하는데 정작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추락은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온 추락인데요. 우리 한번 1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의 딸을 갑자기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3장 1절도 띄워주세요. 3장 1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성전을 짓기 전부터 정략 결혼을 하고서 성전을 지으면서 얼른 성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써 있어요. 이방 여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싶어서,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을 모시는 산당을 지어주고 싶어서 성전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그 성전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뒤로 가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현재 있지 않고 미래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살짝 분산되기 시작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자, 이 정략 결혼은 뭐 국제 정세상 뭐 어쩔 수 없다 쳐봅시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라면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랑 국제 결혼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강대국이니까요. 그런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는 굳이 솔로몬이 굽히고 들어가서 그 나라의 딸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약한 나라들이거든요. 아버지 다윗 때와 비교해 보면 1/1000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이미 그들이 굴복한 지 오래된 나라들이죠. 그러니 정략 결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의 대상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랑해서 이방 여자들을 얼마나 데려왔느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 얼마나 데려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왕비가 700명이고 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한 여자가 300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솔로몬이 그래도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성전 짓느라 바빠서 이방 여인들을 안 데려왔을 것 같습니다. 데려와봤자 이방 여인들을 위한 그 산당을 지을 수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20년 정도를 더 다스리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700명과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매주 결혼식 하다가 끝나는 나라예요. 과연 저는 결혼은 했지만 이 1000명을 솔로몬이 기억은 했을까 싶어요. 매주 결혼을 하니까 분명히 결혼은 한 여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치면은 내가 널 언제 봤더라? 이름이 뭐더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거나 지금 매주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왕의 결혼식인데 보통 잔치입니까? 우리는 왕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그 결혼 비용이 꽤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은 왕의 결혼식이고 후궁과 첩들만 먹는다고 쳐도 식사값만 해도 1000명인데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리고 결혼식 때 주고받는 그런 이제 혼례품, 혼수품을 모두 계산한다면 이건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과소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테의 시인곡에서 두 번째 층에 들어간다는 탐심과 낭비한 자 아닙니까? 무절제한 거예요. 거의 중독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하셨고 그 한 명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건 마치 필요도 없는데 계속 사는 그런 쇼핑 중독처럼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매주마다 후궁을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쇼핑 중독에 빠집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들어보면요, 이 쇼핑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택배 상자를 뜯는 그 순간에 어떤 쾌감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흡사한 패턴 같아요. 그러니까 700번이나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정작 결혼식은 매주 하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다음 주에 또 결혼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인데 이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탐욕적인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무려 결혼을 700번이나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거의 없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증만 나고 집착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급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조강지처가 누구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조강지처. 정답은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럼 이 여자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1000분의 1로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명씩 이 후궁을 들이다 보니까 무려 1000명이라는 그런 여자가 생겼어요. 말 그대로 단테의 신곡에 가장 밑에 등장한다는 그 배신자 아닙니까? 배우자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져요. 솔로몬이 이렇게 음욕과 탐심과 배신의 연속으로 빠지게 된 그런 뿌리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어주고 또 내 삶을 내어주고 하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주고 또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가는 게 바로 결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방 여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겹칠 수가 없거든요. 오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한번 겹쳐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로우니까 둘 다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신 창세기 2장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그 교만이 솔로몬을 추락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뭐 결혼을 700번 안 했으니까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결혼이 아니래도 이성을 연애하는 감정이 아니라도 그거 이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학벌도 옷도 액세서리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절제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절제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바벨론이 침략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포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바벨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침략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넓은 집, 고급 승용차 역시도 그것을 연애한다면 분명히 그것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 오디오 광이어서 이 스피커를 몇 달에 한 번씩 엄청 비싼 스피커로 바꾸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술, 담배도 아닌데 내 취미니까 방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죄라고 하지 않아도 늘 내 신경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쏠리게 만드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들어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보면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사치하는 것, 이 두 가지에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7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다시 말하면 바로 앞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고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2배나 가까운 13년을 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7장 1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대조를 하는 그런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한 번에 추락한 게 아니라 조금씩 추락하는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서서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집에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집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왕궁에 사는 게 꼭 잘못은 아니지만 사치스러운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못 본 채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데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진짜 엄마한테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 여자와 결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놓고 나니까 사단이 아니 솔로몬 같은 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다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끝까지 그 문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략 결혼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냥 여자 자체를 좋아해서 이방 여자와 마구 결혼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여자를 즐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락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극적인 몰락을 피하고 싶다면, 이 솔로몬처럼 비극적인 몰락을 피하고 싶다면 날마다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시고 있고, 그게 바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면 이 솔로몬과도 같은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덜 사랑하게 됐고, 어느 날부턴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소한 죄들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신학자 한 분은 이 사소한 죄를 갖다가 둥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새끼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뱀들은 아주 작지만 치명적이죠. 이 뱀이 부화될 때 그때 죽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거대한 뱀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도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것과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고 죄에 대한 욕망은 점점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엄청난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도 나타나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무려 1000명이나 맞아들였는데 그에게는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솔로몬은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다윗은 자신이 워낙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으니까 우리는 다윗의 죄목이 뭔지를 다 알죠. 그런데 솔로몬은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탐욕적으로 음란하게 산 것인데, 죄를 회개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 죄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죄의식이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통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느덧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 다윗은 처절한 광야를 경험했고요, 그 광야에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했고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반대로 솔로몬은 광야가 아니라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죄에 대한 애통함 자체가, 가난한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고난이 하나도 없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시도하는 족족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축복일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 가운데 어느덧 본인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엄청난 부귀영화와 돈들이 마치 자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마약처럼 그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덧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볼게요.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결혼을 하더니 무려 1000번이나 결혼을 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결국에는 솔로몬을 나락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보호 장치였던 것이죠. 그 이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요? 결국 지옥에 갔을까요? 아마도 이 진노하심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음으로 이때를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천국에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게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이 솔로몬의 저서인 전도서를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말년에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이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천국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천국을 가장한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이 솔로몬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께서 그분의 품으로 이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만족하실 만큼 그분을 완벽하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비극이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열왕기상 11장보다 훨씬 아름다운 장들을 우리의 삶에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염려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에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솔로몬을 살펴보며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음욕과 탐욕과 배신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려버렸던 아버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그 열린 마음으로 사단이 옳다구나 하고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며 끝까지 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완벽한 사랑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완벽하고 처절하게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근거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잠겨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절히 그 사랑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근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점점 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당연한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될 어떠한 의무도 없으십니다. 당신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죄악으로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였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은 틈을 타서 이 사랑하는 바벨론은 우리의 마음을 침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작은 것일 때 그 씨앗에서부터 우리가 저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울 때 주께서 그것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잠겨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그 거룩한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장별로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가까운 또 형제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전교인이 함께하는 이 VIP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또 자매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뿐만으로 돌아와야 되는, 주님의 손 안에 잠겨야 되는, 주님께서 손으로 건져주셔야 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누구인지를 성령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목장 모임 때 작성할 때 아버지 작성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구원케 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말에 우리 VIP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별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작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진노하는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우리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아버지의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짐받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안아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인지를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이여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가 나아갔을 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목장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사이클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그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을 준엄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보이지 않던 죄악들까지도 밝게 보이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께 나아가지 않고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사랑을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만큼 완벽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후에 또 VIP를 작정하는 시간들,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구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르완다와 영주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함대원분들의 기도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름 연합 선교 안내입니다. 첫 번째, 백령도 연합 선교. 올 여름 성령의 불타는 백령도에 초청합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여름 성경 캠프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기한은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풀친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두 번째 연합 선교 캄보디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컨셉이 낯설어 재능이 없어 망설이고 계시나요? 캄보디아 선교는 오늘이 모집 마지막 날입니다. 두드리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캄보디아 팀과 함께할 마지막 팀원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청년함대에서 예배국 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펼친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정찬우 예배국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2024년 상반기 리딩클럽 안내입니다. 홀리즘 팀에서 리딩클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아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정도서는 폴 스티븐슨의 일의 신학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인물들을 통해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폭풍 속을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분들, 그리고 예비 직장인분들 모두 환영해요. 신청은 펼친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즘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목장 모임 시간 4층 잠옷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진행 목장은 온유 목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석한별 엘더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신관 본당 앞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화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젊은이 공동체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젊은이 공동체 연합예배로 진행됩니다. 1청년함대와 2청년함대 플레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시간과 장소는 기존 예배와 동일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수정 누나 안녕하세요. 구칠기 재준입니다. 이번 주가 또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신 수정 누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영상 속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수정 누나 이번 상반기에도 저희 기대 목장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아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남은 시간 동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 누나. 간단 목장 목원 백승혁입니다. 먼저 5개월 동안 저희 목장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장에서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봐요. 안녕. 언니 항상 저희 구구도시 스테이션 위에서 항상 잘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슬픈 일도 많을 텐데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희를 잘 이끌어 주는 모습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랑해요. 항상 하이 안녕 20초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된다고 해서 말을 좀 빨리 해볼 테니까 잘 들어. 1년 반 동안 나를 부목적으로 세워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항상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게 너무 느껴져서 항상 감사해. 내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지금 진심이 아닌 것 같지? 하지만 내 맘 알지? 항상 요즘 일하는 거 너무 바쁜데 몸 잘 챙기고 너의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응원할게. 화이팅! 안녕. 안녕 영은아. 영은이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목자라고 생각해. 목장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대로 영은이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목장을 경험하고 있고 목원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야. 고맙고 사랑한다잉. 현빈아 고마워. 우리 목자가 되어줘서 고마워. 현빈아 우리의 목자가 되어줘서 감사해. 목자 오빠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our leader. 목자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빈 언니. 저는 사랑목장 목원 추하영입니다. 언니와 이렇게 또 한 번 목장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목원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언니의 날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꽁꽁 얼어붙은 맘속으로 예린이가 들어옵니다.
꽁꽁 얼어붙은 맘속으로 예린이가 들어옵니다. 예린, 너가 있어 좋아. 좋았어. 한별이 형 안녕하세요. 저 호준입니다. 저희 목자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며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고요. 앞으로도 더 친하고 재밌게 목자 생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준 목자님. 목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크할 것 같은 외모에 반전 매력으로 스윗한 몸을 보여주고 계시는 호준 목자님 덕분에 매주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목장 모임을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새가족 1기 97기 김규현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온세계교회에 처음 나왔다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새가족 수료를 받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적응에 걱정을 했는데 새가족 양육반 분들이 잘 반겨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적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연국 목사님과 김하정 팀장님, 김건우, 김수정, 윤희승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고 가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목자분들 이렇게 오자마자 너무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새가족팀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늘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 현수 목자님 안녕. 형제가 누나들을 잘 챙겨주고 목장 모임을 늘 잘 이끌어줘서 참 고마워. 함께 썼던 목장 모임 그리고 등산, 한강 나들이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어. 남은 시간들도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보물목장 화이팅!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원을 돌보는 참된 목자입니다. 네. 왜 안 나와? 지금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목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네, 반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들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구도광고 축도 말씀을 기도. 우리 같이 목자들 위해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건져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 귀한 목자들, 우리 목자들도 이 목자를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가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목장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하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목장에 흐르고 공동체에 흐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인 목자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로님. 매주 양육을 준비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힘, 그리고 세상이 보는 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즌2, 시즌3, 4 양육도 기대하겠습니다. 함대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가족 목자 수정이에요. 목사님을 만난 지 벌써 1년 반이네요.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전신갑주 차는 법, 그리고 성경 순서 암송, 삼상아 대상아 왕상아, 그리고 목사님이 첫 설교 때 불러주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모두 우리에게 복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할게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목사님과 장로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그리고 목사님 혹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준비가 됐을란가 모르겠는데. 네. 준비 됐겠죠? 자,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쓸모없는 임원은?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쓸모없는 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선물 압수. 선물 받나? 목사님, 대답을 못하셔서 이거 고기는 저희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납을 해야겠네. 네, 다음으로는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장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노래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자, 1번 드럼 치는 이모준. 아이고야. 2번 건반 치는 임승현은 없네 지금. 3번 드럼 치는 임용순. 4번 아하. 노래하는 박윤재. 네? 노래하는 박윤재. 아,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장로님도 고기 압수하고 우리 임원 회식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오케이. 저희 이제 끝이거든요. 박수 한번 하시죠. 다음은 이제 진짜 목사님 구두 광고랑 축도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오네시모가 원래 쓸모없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뜻인데 그런 자들을 되게 귀하게 하나님이 다 세우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쓸모없는 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한 거예요. 자, 저희 함께 몇 가지 구두 광고 좀 드리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 VIP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특별히 이제 좀 가정 위주로 아버지 어머니나 뭐 형제 자매나 그렇게 가족 위주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또 오늘 목장 모임 때 작성하셔서 우리 목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또 우리 엘더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저희 독서 토론하는 그 리딩 클럽 요거 하는 이제 우리 그 광고도 봤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저희 기도 모임 때 굉장히 많이 와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홀리짐도 오시고 많이 오셔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억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러하셔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